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수요일 오전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하고, 오늘은 또 다음 정구는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구약성경 1230쪽입니다. 같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 신약성경 16쪽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았지요? 16쪽입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다 못 찾았는 것 같네. 다 찾았어요? 그럼 한 목소리로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 집회 때 배울 말씀에 제가 우선 중심을 먼저 우리가 잡고, 또 집회 가서 다시 한번 중심적인 말씀과 그 세부적인 것들을 또 배워가고, 우리 완전히 우리가 들으니까 그렇구나 이 정도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박혀서 이 말씀대로 내가 돼야 그 실상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구경하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구경하는 정도로 알면은 그 말씀이 나한테 정죄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나를 정죄만 하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내게 복의 말씀이 되면 좋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복의 말씀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확실히 그 말씀을 우리가 어디든지 기억하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제일 껍데기가 뭐냐면 지식신앙이거든요. 지식신앙의 제일 그 대표적인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어느 교회죠? 4대 교회잖아요. 그죠? 말세 제일 부패한 교회 두 가지를 말하는데, 7교회 중에 하나는 무슨 교회죠? 4대 교회고, 하나는 무슨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 두 교회예요. 그런데 4대 교회는 교리는 바르고 올바른데 그게 지식적으로 끝냈지, 그게 실행적인 믿음의 삶이나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속화예요. 속화. 바로 알아도 올바른 행위와 변화가 없는 거. 근데 그게 바로 안 게 아니지. 껍데기만 한 거지. 그런 하나님은 그런 외식을 굉장히 싫어해요. 성경에 보면. 두 번째는 또 속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거는 세상 걸 많이 가진 그걸 축복을 여기고 그게 잘 믿는 것 줄 알았어요. 근데 좀 더 외식적인 교회는 누구죠? 사이비한 외식적인 교회는 4대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 걸 많이 축복받았으니까 이게 축복이라고 보니까 좀 속화적인 교회인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좀 밝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알잖아요. 그죠? 그런 교회들은 말씀을, 이거는 또 거꾸로 전부 육신적인 기복적으로만 생각했지.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하니까 너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을 보지 못하는도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면의 가난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서 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뭐를 사서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고, 안약은 뭐겠어요? 안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의 감동의 말씀을 말해요. 그걸 사서 눈에 발라서, 하나님 말씀이라도 영감이 없는 말씀은 이 눈이 그런 말씀 들어봐야 어두워져서 안 됩니다. 영감 있는 이 말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고, 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서 무엇을 살아있죠? 자, 김영미 선생님, 뭘 살아? 찾아오지 말고, 그런 거 머릿속에 이제, 우리 그 7개는 항상 너무 많이 배워서 이제 기억이 나야 되는데, 뭐죠? 예? 예? 아이고, 김영미한테 물어보는데 왜 본인이, 그것도 올건이에요. 김영미 선생님, 이제 아이고, 틀렸다. 다 알아버렸으니까. 흰옷을 사서, 흰옷은 예수님의 살대성을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둘 다 사라고 했어. 뭐, 안약도 사고, 뭐요? 흰옷도 사고, 다. 금도 사고. 금은 왜 살아있는지, 금은 뭘 말하는 거?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금을 사서. 다. 그거를 사서 산다. 사는 데는 또 한번 물어보겠다. 내 걸 내놔야 사지. 그냥 갖고 오면 도적이 되잖아요. 나를 시간 들이고 뭡니까? 내 힘 들이고 내 생명 들여서 사는 거야. 나를 들여서 사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는 이사야서 55장에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뭐 세상 돈 없고 이런 게 없어도 나를 들이면 살 수 있는 걸 돈 없이 값없이 사라. 이사야서 55장에 그랬거든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이용녀가 돈 없지요? 돈 없어요, 저 사람요. 근데 살 수 있어요. 뭘 갖고 사요? 자신을 드리면 살 수 있어요. 이거는 자신의 시간, 힘. 이러니까 이건 못 살 사람이 없죠? 값은 다 있죠? 부자라도 자기는 안 드리면 값을 못 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값을 다 낼 수 있는 걸 말하는, 그 값없이라는 뜻은 세상적인 돈이나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나를 드리는 걸 값없이 주고, 값없이 나를 주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산다는 거는 나를 주고 사는 걸 말합니다. 나 집사님 지금 재산이 많이 났어요. 근데 살 게 뭐가 있어, 두 사람? 그래도 살 게 충분히 있어요. 자기만 드리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참, 이거 신기한 거잖아. 신기한 그 이치예요. 신기한 이치. 왜? 지민아, 너 일로 봐라. 둘이 얘기하지 말고 예배 때는 일로 봐야지. 알겠지? 둘이 얘기하는 것도 죄 짓는 거다. 너 이 꼬마들 의연이하고 주연이 주일학교 예배 때 탁 물어보면 예배 때 얘기하면 죄 짓는 거라고 딱 안다. 넌 주일학교보다도 못하면 안 되잖아. 알겠지? 응? 힘들어 왔는데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래, 오늘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사야 그런 교회들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뭘 보냐면, 여기 유다왕도 느부갓네살 왕에 붙였고, 이제 지금 제가 앞에 한 거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구경만 해갖고 여러분 정죄하는 말씀이 안 되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게 역사에서 복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받는 대표적인 말세에 타락한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사대교회하고 라우디게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는 누가 보면 좀 확실히 저건 아니다, 이 정도는 알 수는 있는데도 어두운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라우디게아가 속화되는 교회도 있고, 사대교회는 지식적으로는 많을까, 그거는 조금 더 구별하기 힘든 사이비한 외식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이런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들 정죄하지 복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도 주일날 말씀을 잘 듣고 또 집회 가서도 또 11시간을 꾸준히 하니까 저도 여러분들 같이 어떨 때는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낮지만 어떨 때는 못할 때도 있어요. 지나보면 그럴 때도 있어요. 예. 그 하나님이 어떨 때 보면은 성도들 다를 말하는 어떤 특정한 성도들을 어떤 때를 보면 그때는 저보다도 나아요. 물론 어떨 때는 어떨 때는 또 허무해지는 때도 있고 그 사람이 그죠? 그렇지만 어떨 때 보면 참 저런 면은 나도 좀 은혜 주시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번에 집회를 우선 길게 말고 집회를 하나 기준으로 해가면서 좀 너무 길어도 좀 그러니까 하나 기준으로 둬가면서 말씀을 잘 준비해가지고 한 달의 테두리 안에 그 말씀을 내 거 만들면 그게 정말 큰 거예요. 그냥 한 주일 딱 지나가는 거는 좀 너무 가벼워요.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이렇게 그 말씀이 계속 나의 고래도 어느 정도 좀 뭔가 내게 될 수 있어요. 연습도 보세요. 한 일주일 연습 갖고 그거 잘 안 돼요. 일주일도 연습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근데 한 달 연습하면 좀 확실히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우리 주선이가 집회 가가지고 8월 집회가 그 말씀 현실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거기 자기를 두시고 뭐 그거를 집회 때도 받고 하니까 그거는 제 머릿속에 꾹 남아있는가 봐요. 깊이. 주선이 그거 남아있지요. 그거 남아있어. 이제 그대로 못 살 때도 있고 살 때도 있지만 그게 자기를 항상 끌고 갈 거야. 끌고 갈 거야. 그 말씀. 끌고 가니까 복이 있지요. 그게.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든지, 야, 그게 나를 가르쳐 주든지, 그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는 돼야 안 되겠어. 들었는데도, 말씀이 들었는데도 다 잊어버리고, 또 내 주관대로 생각하고,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사실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으면서도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마음이 가직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아멘이 되고 또 소망이 생긴 것도 있어야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그렇죠? 가직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오늘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붙였어요. 여호와김 유다 왕도 드뭇갓네살 왕에게 붙였고 성전기구 얼마도 붙였어요. 근데 이제 이건 첫 번째 침공에서 이래 됐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침공에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다 폐허가 되고, 그죠? 배경희 목사님 설교록 안에는 보니까 1, 2, 3차를 통해서 500만 명이 죽었다는데, 500만 명? 난 그렇게는 안 죽은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역사에서 근거를 보려니까, 많이 죽었다는 건 있는데, 몇백만 명이 죽었다는 건 아직까지 내가 못 찾아봤어, 이제. 근데 병 목사님 어떤 역사에서 근거를 갖고 그렇게 했겠죠. 한번. 그 당시 인구로서 500만 명이 죽었다면 얼마나 커요. 그렇죠. 1, 2, 3차에. 예. 지금같이 사람 죽는 것도 총을 한 방 빵 맞아 죽는 거하고 다른 옛날에 칼에 목이 날아가고 피가 이건 더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옛날 전쟁에서 죽는 거는. 그리고 또 옛날 전쟁에서 죽는 거는요. 굶어 죽는 게 많아요. 병들어 죽고 그런 것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의 전쟁하고 좀 다르게 옛날 전쟁은 공포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 하여튼 3차로 해가지고 유대 뒤에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스룹바벨과 또 누구지? 느헤미야 같은 사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게 느헤미야고 스룹바벨은 그 후에 재건된 성 안에 또 뭐죠? 성전을 건축하고 다 폐허가 됐다 했잖아요. 가보니까, 그죠? 가보니까 일반 백성들밖에 없고,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도 회개를 안 하니까 어떻게 두 번째도 회개하니까 나중에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강팍해지면 그렇게 강팍해진다는가 봐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 기뻐한다는 것
것만 생각했지 노한다는 생각을 안 해갖고 어떻게 생각? 자기들이 하는 행위 생각이 하나님이 노를 쌓고 있는데도 뭐라고 표현했죠? 예?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멸해지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거하고 자기들 생각하는 거하고 어떻게 정반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 너무 몰라요. 우리도 어두워짐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할 게 없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왜 그러면 구약 성경에 그 선지자들 통해서 그걸 기록해 줬겠어요. 우리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기도했잖아요. 시작할 때. 세상을 우리에게 붙여야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잘 사용하고 가야지. 나를 세상에 붙여버리면 즉 이 유대 나라 왕과 성전의 기구를 느부갓네살에 붙이고 나중에 안 되니까 2차, 3차 때까지 완전히 폐허돼서 그 모든 밑둥치도 없도록 다 그렇게 해버릴 정도로 멸망시키는 그 세상의 편에 서서 우리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오늘 우리는 그 일까지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3장에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과거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강파하게 해갖고 진노를 쌓기까지 하던 것 같이 너희들도 그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강파하지 말아라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우리도 그걸 보고도 지금도 우리 강팍을 부르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강팍을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는 수요일 오전에 좀 자세히 아주 자세히 얘기하죠. 히스기야 왕이 참 믿음 있는 사람인데도 그만 보세요. 그 예국을 의지하다가 아수를 몽둥이로 써갖고 그렇게 할 때 크게 또 이제 회결하니까 아수를 몽둥이로 부러뜨려 놓으니까 또 교만해졌어. 그러니까 또 병을 줬어. 병 듣고 또 그 주님 앞에 이제 살려달라고 겨우 겸손하니까 또 나오고 나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사신 오니까 하나님 자랑은 안 하고 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그 자랑한 게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바벨론에 뺏겨갈 거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근데 너희 자손들까지 그렇게 다 포로잡혀갈 거리라 했는데 아이고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안 하고도 뭐라고 했어요? 줬소이다. 내 생전에 평안함이 있으니까 줬소이다. 이거 너무 믿음의 후손들에 대한 생각이 없는 우리 일반적인 부모들도 내가 좀 힘들고 하더라도 자손이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데 저는 히스기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지금 자손들을 믿음의 자손, 육신의 자손이 잘 되기를 우리는 내가 희생하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므낫세 때문에 그 진노가 끝이지 않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해진다가 나오지만 그 씨앗은 누구한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까 히스기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히스기야 밑에 그런 악한 므낫세가 악한 왕이 어떻게 나겠나 좀 의문이 스러웠잖아, 그죠? 그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므낫세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자손을 그렇게 만들어갖고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왜 궁극은 바벨론의 포로로서 잡혀가고 더 옮겨야 되니까 그 므낫세가 그 악의 양을 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통치기간도 히스기야는 31년쯤인데 므낫세는 50몇 년을 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물론 므낫세는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겸손해갖고 므낫세를 구원해주는 역사도 있긴 있었지만 그 전체 일이 그렇게 돼버렸던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얘기해서 뭐 그걸 보고 세상이 그렇게 힘들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그런 걸 눈에 보이는 세상에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늘 다 보게 하고 그분을 정말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그분을 어떤 분인지 나타나는 보이는 역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이번 주 그 오전에 두 번째 본문을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로 그걸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게 최종 목적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자꾸 배워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때 물론 세상에 그 무섭고 좋은 면도 물론 봐야 되지만 물론 그거 갖고 시작은 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점점점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이는 역사나 표적보다도 점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더 확실히 보이는 사람 안 됩니까? 그죠? 자, 처음에는 사람의 말이 더 비중이 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사람 말보다도 안 믿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고 사람의 말은 그냥 참고 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많이 변했을 거라고 봐요. 또 땅에 있는 행불행 그것도 크게 여기지만 이 행불행보다도 영원한 우리의 구원과 멸망이 더 큰 문제구나. 그거를 깨달으면 구원이 되면은 땅에서도 행복해지고 구원이 안 되고 멸망이 되면은 땅에도 불행해지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10장 여기 37절부터 보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에 권능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면서 자기 여기 보면 12사도에게 지금 이 권능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다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만 이번 주일날 배웠죠. 이스라엘의 멸망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목적이라 했잖아요. 우리에 대한 목적은 우리를 어떤 자를 만드시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만드시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만드시려고 하죠? 그분을 얻는, 그분을 부한 사람 되게 하려고. 또 다르게는 그분은 머리 되고 우리는 그의 몸 한 생명의 관계가 되게 하려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죠? 그럴수록 주님의 것 되고. 내가 주님의 것 되면 주님의 것은 누구 것 되죠? 내 것 돼요. 내가 주님의 것이 안 되면 주의 것은 내 것을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신기한 비밀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 머리하고 몸의 그 각 지체 보세요. 이게 한 생명이니까 한 영광이고 한 힘이고 한 행복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를 만들어지는 게 머리에 다 따라서 움직여지지만 상하 관계지만 어떨 때는 동등해요. 그죠? 한.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그게 얼마나 복 있는 생명 관계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 간의 상하 관계나 마찬가지인데 실제 뭐 상하 관계가 아니죠. 서로 이것도 동등 관계면서 한 생명 관계 아니겠어요. 그죠? 서로 내가 온전히 부모의 것 때문에 부모는 전부 다 해서 또 나를 위해서 부모의 것 맞기는 맞는데 사실은 누구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그 부모가 그거를 다 누구로 했습니까? 자식에게 쓰지 않습니까? 이 세상 것도 하나님 거 맞아. 근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 살면 그걸 다 누구로 쓰겠습니까? 이용녀 선생님? 자식에 쓰겠지요. 우리에 쓰겠지요. 우리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비밀 같은데 그게 진리란 말입니다. 진리. 그래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느냐 안 하냐 이거를 보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보다를 갖고 우리를 시험한다 그래. 아비나 어미
부모 형제보다 보다 이렇게 하면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합당치 부모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다 합당치 아니하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어떻게 합당치 아니하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고 그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된다. 나를 버리게 되면 너희 목숨까지 다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땅에서 그걸 어려서부터 죽는 날까지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롯가에서 또 승리하고 또 뒤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데도 승리하고 또 아들 이삭을 드릴 때도 또 승리하고 이렇게 해갖고 하나하나 살아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보다를 가지고 맨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근데 보다 잠시는 어렵지만은 나중에 그 어려우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니까 당장 보면은 눈에 보이는 친구 버리고 하나님 택하려 하니까 친구한테 힘들고 조건 버리고 하나님 축복 택하려 하니까 그것부터 힘들고 인간 여론 안 뚫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려 그것도 힘들고 당시에는 힘들지만은 좀 지나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마다 너가 그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 여론도 그 사람들도 그 조건들도 나한테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건을 따라가고 여론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들을 강하게 해서 그 사람들의 내가 거기 붙여지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다 붙여지는 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다니엘서 1장 1절 2절이 그걸 대표적으로 지금 드러내는 거거든요. 보면은 왜 다니엘서 이게 신구약의 총체적인 예언서나 마찬가지인데 1절 2절에 붙인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붙여. 그러면서 다니엘서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거를 깨닫고 회개한 다니엘은 도리어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이걸 깨닫고 더욱 그는 보세요. 그가 그 귀족 자녀 중에 특별히 택해갖고 왕립학원에 가서 도리어 그 당시에는 보면은 그런 세계제국을 건설한 사람들은요, 내가 역사를 보면 그렇다. 세계제국을 건설한 왕들은 꼭 인재를 자기 민족에서만 안 쓰고 여러 민족을 같이 쓰더라고요. 예. 거기서 인재를 키워갖고 벌써 큰 제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뽑아서 씁니다. 키웁니다. 근데 그때 도리어 거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뭐라고 했어요? 우상제물을 안 먹으려고 우리 왕의 진미를 안 먹겠고 채소만 먹여달라 했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그 조건을 하면 거기 뽑혀서 겨우 그래도 포로 신세에서 좀 그 나라의 그 어떤 좋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미리 딱 차단당할까 싶어서 그런 말도 못할 건데 어떡하십니까?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서 더 얼굴을 좋게 만들고 환관장도 그 말을 듣게 만들었잖아요. 또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다 10배나 지혜를 더해줬잖아요. 그래서 또 왕의 또 사랑을 잊고 신임을 얻게 했잖아요. 근데 좋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원래 왕의 신임을 받고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를 하잖아요. 시기를 해서 다니엘 사드락 아벳노고를 죽이려고 어떡합니까?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에서 왕의 권위를 세워야 안 되겠냐. 그렇게 한 이유가 사실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왕은 모르고 자기 권위를 세우겠다니까 쏘아서 도장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왕의 그게 있지만 그래도 한 번만 해라. 내 권위가 안 있나? 내가 나중에 다 그것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해준다 했지만 아니 되옵나이다. 참 기가 차지요. 거기서 또 누구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고 세상에 이런 조건들, 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하다가 그렇게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실천했잖아요. 실천하니까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벌써 처음부터. 그죠?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해요? 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놀래버렸어. 그죠? 그래가 거기서도 또 보다가 또 승리. 하나님만 더 바라보냐. 그런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냐, 의지하냐, 순종하냐 하는데, 우리 히스기야는 왕이 돼갖고 산당을 없애고 박수무당도 쫓아내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이 아수르에게 쳐들어가는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 안 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겠죠? 애굽을 바라보고 의지해버렸잖아요.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 남기고 나머지 성들이 다 함락돼 버렸다면, 그래도 그때 아이고 아니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그 아수르 군대를 다 이제 물리쳐 줬죠. 그렇죠? 물리쳐진 것만 아니에요. 전멸해 버렸죠. 전멸했지요. 이제 그때 보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라 놓으니까 아직도 그릇이 작아가지고 그만 우쭐해가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 병을 줘서 하나님께 또 달라붙게 만들고. 근데 병이 또 나으니까 이게 또 다른 나라 사신들이 와서 죽을 병에도 나았지, 아수르인데도 그렇지, 이게 엄청 뛰어졌겠지. 그러니까 또 교만해갖고 이제 하니까 하나님이 너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손들은 망하고 너도 나라 망한다. 이럴 때 이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때는 조소이다 하고 그런 사람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참 우리도 내 조상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저대로 일단은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내부터 이제 지키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교인들이 어리니까 가르쳐도 안 되면 아유 왜 저럴까 하지 말고 우선은 나부터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그걸 따라서 같이 동참하는 사람이 하나든 둘이든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큰 멸망을 안 받게 되고 또 동참한 사람 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부터도 그렇게 안 해보면 히스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큰 멸망이 옵니까? 그렇죠? 물론 그 멸망 안에 다니엘, 사드락, 아벤느고, 스룹바벨 이런 또 구원 얻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멸망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보니까 그래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 탓하지 마세요. 일단 그런 일 있으면 저는 저부터, 우리 교인들이 다 그럴지라도 나부터. 그래 혹시 교인들 중에 다가 아니고 몇 명만 됐어. 그럼 여러분들도 동지들이 그래도 두세 명 있으면 그 같이 또 기뻐서 이렇게 하면은 그 동지 두세 명 때문에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고, 또 우리 공예도 긍휼을 베풀어 주고, 우리 한국 교회도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의인 하나만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동지가 없다고 옳은 걸 나가도 힘을 잃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아직도 그게 누구를 의지하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저는 이게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되지. 선교할 때도 제가 그랬어요. 누가 같이 많이 하면 좋겠다. 그게 아니더라고. 나하고 하나님 앞에 내 바로만 되면 되더라고요. 그 다음 다른 사람들 하자는 거는 그분들 힘을 합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옳은 일에는 여러 사람이 같이 복을 받는 게 좋고 같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게 좋잖아요. 그래 그런 입장에서 저는 진짜 꼭 같이 동참하자 이렇게 하지. 저 사람이 하나 힘쳐야 돈이 모이고 뭐가 일이 된다 이런 생각을 진짜 저는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이 또 그 뜻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동참해서 구원을 시키고 하나님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모든 일이 그렇게 하시라고요. 하나님 이런데 저 사람이 합쳐지니까 더 힘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또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구원 얻을 사람이 또 하나 더 늘었구나.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또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 사람이 합작기 때문에 힘이 더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면 꼭 실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항상 보다.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합니다. 보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몇 가지를 깨달은 게 있어.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점점 자라나간다. 그러면 내가 점점 자라갈수록 하나님은 더 나를 더 구별시키는 게 세밀하게 더 깨끗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라고 나왔죠? 베드로전서 1장.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자가 인내를 야고보서 1장 2절에 믿음의 시련. 또 믿음의 시련. 믿음을 실현하면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연단받아서 더 온전해지는 면도 있고 깨끗해지는 면도 있고 굳세지는 면도 있고 믿음이 굳세지는 면, 깨끗해지는 면, 연단받아서 더 능숙해지는 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해서는 믿음의 소망에 대해서 소망은 점점 주님 한 번 만나 깨끗해지는 시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갈수록 어릴 때는 좀 세상도 섞여 있고 좀 이래 믿음이 순전치 않아도 그 정도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탓하지 않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제 다 하나님을 알만하고 하면은 섞이면 싫어요. 깨끗함 갈수록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보다 확실하게 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다 확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요걸 원해요. 전에는 짬뽕이 적게 있어도 괜찮아요. 어떨 때는. 우리 지민이 같을 때는 지민이 어디 가버렸어? 갑자기. 우리 지민이 같을 때는 섞여 있어도 하나님이 좀 괜찮게 봐주실 것 같아. 저럴 때는. 지민이 엄마 같으면 섞여 있으면 봐주시겠어요? 야단치시겠어요? 예? 믿음이 좀 깨끗지 안 하고 좀 어느 정도 좀 더러운 게 섞여 있어도 봐줄 것 같아요? 안 봐줘요, 안 봐줘. 근데 어린애들은 좀 구별성이 없어서 좀 봐주겠지요. 그렇지요. 저도 그런 걸, 그러니까 갈수록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수록 소망을 깨끗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되니까 아직도 세상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릴 때 주님은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탁 거부해버리잖아요. 성령이 오직 너에게 임하시면은 오직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자꾸 소망을 깨끗게 합니다. 물론 세상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을 부인하지 않은 소망은 최종 소망을 하늘에 두면서 땅의 것들을 잘 이용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것이지. 근데 믿음이 어릴 때는 세상 소망도 섞여 있고 하늘의 소망도 섞여 있고 이렇게 살아요. 처음 어릴 때는 하늘나라 소망이 전부 세상 소망밖에 없어요. 세상 어려운 거 내 힘으로 다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 하시면 그래도 세상께 공부도 되고 뭐도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은 거기서 끝 아니에요. 이제 신령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자꾸 이끌고 하나님으로 자꾸 이끌어가요. 예수님도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떡을 줬는데 나중에 떡은 안 주고 피와 살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나중에 못 알아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또 되는 사람 되고 안 되는 사람 안 되지. 또 목사님 또 보세요. 처음엔 표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푸는데 바리새인들이 자꾸 표적을 구하니까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이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거 없다고 또 안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또.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과 진실을 얼마나 구별하는지 몰라요. 이제는 깨끗한 믿음을 자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며 속은 자기 중심 이런 믿음을 아주 주님이 싹 잘라서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섞이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속에 정말 주인이 하나님이라야지 다른 게 섞이면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다 나중에 제자들 보내면서 보다 아비나 어미 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부모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야 예수 믿어갈수록 더 깨끗이 세상과 타협 안 하고 하나님 한 번만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네. 그러면 세상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데 저도 어릴 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보니까 자, 사상하고 타협에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살았습니까? 예? 조양자 집사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뭐로 살았죠? 잘못하면 조건이 좋은데 지금 있는 조건을 유지하려면 타협해야 될 것 같았는데 거꾸로 더 그럴수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요셉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했는데 그럼 그때 좀 타협하면 살아면 더 유지가 되고 나아질 것 같은데 그럴수록 더 어떻게 했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 살았죠. 그렇죠? 자, 저도 그런 미혹을 많이 받아왔단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겨우 어느 정도 어려움을 면하고 어느 위치에 섰단 말입니다. 그럼 그 세상이 그걸 유지하고 좀 더 나가려면 세상하고 좀 타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순서가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마 그거 겪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래 좀 더 뭐 예수를 그렇게 잘 믿을 필요가 있나 이 정도 타협하고 여기서 좀 살지 이런 생각이 저도 이 말을 한 거는 나도 그런 생각 해봤기 때문에 그 말을 해보는 겁니다. 알겠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저도 해봤단 말이에요. 김영희 선생님도 해봤지요. 저봐 해봤는가 봐요. 인자이 선생님도 해보셨어요? 한번? 지나가듯이라도? 이 정도까지 머물지 뭐 더 잘 믿을 거 있겠나?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아, 똑같네 이거. 이 완전히 제자들이네 보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지. 그죠? 차차 하다가. 근데 그 뒤에는 이제 크게 한번 애굽에서 혼을 나고 나서 이제 안 하게 됐지만 말이지. 근데 참 다니엘이나 그 요셉을 보면은 참 그럴 때마다 더 그 겨우 좀 나아질 때 타협 안 하고 계속 더 하나님만 어떻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비하면 히스기야 왕은 참 믿음이 거기 비하면 성군이라고 하지만 좀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 근데 물론 많은 그 연단을 남보다 더 어려운 그 일을 어려운 현실을 갖다 대니까 그 넘어졌지요. 그렇죠. 그래도 어떤 사람 그런 어려움을 갖다 대도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다윗은 넘어졌다가 결국은 다 승리를 합니다. 보니까 히스기야는 나중에 일어나다가 나중에 다 꼬꾸라져 버립니다. 보니까 이렇게 꼬꾸라집니다. 그래도 요셉도 끝까지 승리하고 또 다니엘도 끝까지 승리하고 참 그러더라고요. 그래 넘어졌지만 끝까지 승리한 사람이 그때 승리한 사람이 있고 처음에 잘 되다가 나중에 다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보니까 여러분들은 좀 믿음이니까 연단을 받아 처음엔 좀 실패를 하더라도 마지막은 다 성공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다 돼갖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앞으로 하나님의 갈림길이 있을 때 더 타협 안 하고 계속해서 어떡하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 설교를 지금 나한테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거고 알겠죠? 그러니까 저도 어떨 땐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또 여러분들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70번씩 7번 넘어져도 마지막까지는 일어서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넘어질 수는 있는데 끝까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끝까지 하나님 일으켜 주십니다. 마지막에 일어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거를 보면서 붙인 거 붙였어. 내도 세상이 어느새 갑자기 힘이 세고 아수르 나라가 왜 그래 강대해질까? 어떨 때 바벨론 나라가 왜 그래 강대해질까 말이에요. 응?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나를 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맞대고 싸우려 하지 말고 그럴 때는 얼른 주님 편으로 딱 붙어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주님 편에 딱 들어가면 주님이 누구 편 돼버리죠? 내 편 돼가지고 그 나를 치려고 했던 그 편들을 어떻게 도려 꺾어 놓는단 말입니다. 알겠죠?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 내가 이길 힘이 있어요? 못 이겨요. 사람이 3명만 모여서 내게 와도 못 이기는데도 어떨 때 그 1대1로 하면은 근데 하나님이 내 편 되면 세상에 다 몰려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예. 그걸 꼭 믿으세요. 왜냐하면은 다니엘도 보세요. 그 온 전국이 몰려오는데도 사드락과 사벳노가 나 다리오 왕 때도 보세요. 사자굴에 집어있는 그때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요셉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려울수록 조금 잘 되는 일까? 세상하고 타협하라고 조금 잘 될 때 그러고 어려우면 또 더 타협하라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너 누구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느냐 이게 시험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래 너 내 편 돼가지고 내가 너 편 되느라 너 그러면 그 세상 그 바라보고 의지해서 내가 너 편 안 되고 세상 편 돼서 너를 몽둥이로 때릴래 이렇게 지금 선택하라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상하게 내 대적들이 강해질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뭐라고요? 내가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그런 것도 생각해요. 자식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 그거는 자식보다 물론 자식들 회개할게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라는 거구나. 그럼 내가 막 아무개 이러라 저러라 막 내대로 붙들고 막 말을 하는데 그럼 더 안 돼. 아니야. 하나님 당신이 고쳐주시고 설득시켜주시고 해주세요. 난 당신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내가 그 말 가지고 뭐 돈 가지고 못 갖고 하려던가 이제 안 하겠어요. 당신에게만 부탁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입니다. 예? 자식이 엄마가 무슨 돈 갖고 내가 얼마나 공부시켜줬어 하고 돈 갖고 자꾸 나를 깨진 거야. 돈만 좀 있으면 저거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어떡하지? 빚을 낼까? 어떡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저게 저래도 하나님 어떻게 자기 복을 주세요. 이러면 그게 복을 주면 자기가 도리어 장학금 받아갖고 또 남아서 부모 돈을 돌려줄 수도 있어. 어떨 때는. 예? 어떨 때는 그럴 수도 있어. 이거 이 설교를 우리 안영자 집사님 들을 건데, 안영자 집사님 아들이 20년 만에 계속 을 쓰이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러다가 나이가 마흔이 넘어갔는데 이제 겨우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검정고시 시험 쳤는데 전국 1등을 했어. 그래서 간호대 남자 간호사 한다고 대학 5군데는 다 합격을 했어. 또 그래갖고 공부를 하는데 맨날 전교 1등에서 맨날 그 전액 장학금이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남자 간호사들이 더 의사들이 수술할 때랑 말 때 필요하다고 더 인기가 많대. 준의사 수준으로 쓴대 요즘에 앞으로는 남자들은. 그러니까 목사님 몇십 년 만에 내 기도가 들어졌어요. 그래.
20년 만에. 그 누나들이 너무 좋다고 어떤 누나는 매달 용돈 쓰라고 30만 원도 보내주고 점심값 하라고 매달 10만 원도 보내주고 누나들이 뭐 사람 됐다고 뭐 요즘 엄청 도와주고 있대. 또 거기다가 학비는 완전히 무료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잘하냐고 맨날 문의가 들어오는데 또 2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 자기 아들 문제는 또 들어줬대. 그 아무리 그 아들하고 씨름해봐야 되지를 않아. 하나님이 하니까.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응? 그래, 절망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그만큼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들보다도 그 기도 때문에 그 집사님들 구원이 잘 이루어지는 거야. 아시겠죠? 응? 아시겠죠? 그래, 저도 여러분들 힘들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건 도무지 아브라함이 이 로마서 4장 18절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게 한 4장인데 18절인지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보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 그 영감 10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았어? 마누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그 죽은 태가 생명이 없어 죽은 같은데도 믿었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도 믿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됐잖아요. 그죠? 됐잖아요. 저도 어떨 때는 보면 그런 일만 해요. 되지도 않는 일 하지 마세요. 그럴 때도 있더라고. 저는 어떤 가족들 문제에도 뭐 우리 조양자 사모 요즘 또 다시 아프네요. 전에는 뭐 나는 안 난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해. 지금도 또 제가 그럽니다. 그래 이것도 당신은 당신 회개하고 나는 내대로 믿으면 돼. 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 믿으라는 대로 믿으면 되는 거지.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무슨 표면적으로는 죄를 회개해야 되지만 더 깊은 뜻은 하나님 뜻이 있는 거야. 그게 뜻을 찾아서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은 껍데기면은 회개해야 되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 그러나 그 죄를 뛰어넘어서 하나의 깊은 우리에게 된 사랑의 경영이 있거든요. 예, 경영이 있어요. 그걸 또 찾아가면 돼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만 절망적인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주선 알겠지? 나 앞으로 절망적인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하면 세상하고 타협하고 누구하고 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너도 잠깐 이번 1년 동안 경험해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의지하고 순종하면 당장은 더 손해될 것 같아. 한 달씩. 지나보면 아닌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였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니까 세상에 원수에 붙여버렸어. 세상에 어떤 데 붙여버렸어. 그게 강해갖고 내가 도무지 감당이 안 돼. 이제는. 그러면 끝입니까? 이제는 안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메시지거든. 빨리 그럴수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바꾸라는 그 메시지잖아요. 주님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란 놈은 너 이렇게까지 됐는데 될 수가 있어. 불가능이야. 썩어서 죽어서 나흘이 되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불가능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앞에 보세요. 야, 죽을 병에 걸렸는데 더 있다 가자. 죽도록 기다렸고 그것도 썩어서 나흘이 되도록까지 기다려서 갔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어떤 거는 그것들이 완전히 골마 터져서 아니다가 절망할 때까지 하나님 놔둘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 때 하나님 역사야 하나님이 했다고 믿을 거 아니겠어요? 병이 좀 심했을 때 가서 했으면 그저 병이 나을 정도다 이렇게 그 정도 놀랄 건데 죽은 자를 살리면 더 놀랄 건데 죽어가고 썩은 자를 살리니까 더 놀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떨 땐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야. 얼마나 답답하겠어. 여러분들 자기 문제만 아니라 자식 문제 이런 문제들에 기도해도 안 들어줄 때는 같은 거 답답할 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역사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믿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럴수록 그게 믿는 사람에게는 낭망이 없는 거예요. 다 주님께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망이 있어요. 끝까지 소망을 하세요. 예. 근데 우리가 믿는 거는 세상 거를 이룬다는 그런 목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세상 걸 탁 내놓고 또 하나님을 또 얻고 또 세상 것도 내놓고 또 하나님 또 얻고 이러는 사람 되는데 이게 세상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주고 나면 이걸 유지하고 싶어서 또 하나님 또 배반하는 거야. 이스기야 같이 또 배반하는 거야. 우리가 이 길로 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건 목사님이 논리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늘 성경에 있는 인물들, 요셉, 또 다니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받고 또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내 나름대로는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살아보세요. 그런 경험들이 믿고 그런 사람은 그런 경험을 체험을 하는 거고 듣고 그냥 현실만 당하면 세상하고 타협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게 옛날 얘기 같고 뭐 허망한 얘기 같은 거지만 믿는 사람은 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나서 믿는 사람은 더 믿음에 이르나니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돼 있고 믿지 않는 자는 더 허망한 하나님의 말씀같이 보여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